네, 이제 곧 명절인데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또 오늘 기도가 그 명절을 아름답게 우리 또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이 속담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가랑잎이라는 것은 이제 잎사귀를 보면 이제 활엽수와 친엽수가 있는데, 이제 좀 넓고 얇은 것을 활엽수라 그래요. 이 활엽수를 이제 마른 것이 이제 가랑잎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랑잎을 어느 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냐면은 이 가을날 산책할 때 이제 자주 보게 돼요. 낙엽 위에 한 번씩 걷다 보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나뭇잎들이 이제 보통의 이제 가랑잎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반면에 솔잎은 이제 친엽수가예요. 그러니까 끝이 날카롭고 바늘 모양처럼 그런 잎을 이제 친엽수고 이제 솔잎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해 보면 그 가랑잎이 훨씬 더 많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친엽수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속담은 제 허물이 더 크고 많은데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라는 뜻으로 이 가랑잎이 이제 솔잎더러 나무락 바스락거린다라고 한다라고 하죠. 원래 이보다는 더 쉬운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온 터라서 이걸 좀 말하기가 좀 못하지만, 또 요즘에 이런 개들이 없거든요.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인데, 이런 개가 요즘에 없잖아요. 어떤간에 이 같은 이치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 속담과 같아요. 제 허물은 집에 큰 기둥만큼, 이런 들보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작은 조각, 그 티를 보면서 자신은 안 그런 척 비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삼가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성경에서 제 허물은 감춘 채 이 형제의 허물만 들춰내는 이들을 되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뭐뭐인 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실제와 다른 사람인 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속이다 또는 숨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말하고요, 선포하고요, 또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기계가 프로그램에 맞춰서 돌아가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은 자기들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기 위하여서 이 외적인 행동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감추고 숨기기 위하여서 오히려 그런 외적인 행동을 더 부각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는 기만한 이런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로 이 자신의 죄를 간과하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쉽게 보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만 봐도 보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재빨리 찾아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 죄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무나 본성대로 우리의 것은 감추고 상대의 것만 들춰내거나 부각시키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는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내 죄가 상대의 죄로 가려지게 하려는 것이겠죠. 이를테면 이슈는 이슈가 덮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상대의 죄를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그 죄를 들춰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춰내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를 갖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한 이들은 상대의 죄를 더 부각시켜서
내 죄를 숨길 뿐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 가까운 지인들 모습 속에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자꾸 나타나 보입니까? 또 내 기준에 상대의 그릇된 점을 자꾸 말해주고 싶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내 주장에 동의를 얻고 싶어하고, 또 아침마다 그 사람의 잘못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잠깐 그런 것이 상상이 된다면, 잠깐 그 사람의 그릇된 모습 보기 전에 내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또 어쩌면 내 안에 그 그릇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의 것을 더 들춰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그 그릇된 모습을 혼쭐내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비판 안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만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계속 쌓여서 그 사람의 그릇된 모습이 보인다며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신중할 거고 겸손할 것이고, 그리고 나와 그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겠죠. 먼저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할까? 형제의 티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두고 있어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요, 저자 누가는 6장 39절에서 45절, 우리가 키취한 말씀이죠. 또 비유로 시작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하나의 이런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39절의 비유라는 말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단수 다음에는 이제 네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맞추려면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오는데, 이런 이제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각각의 다른 독립적인 비유 얘기지만은 그 비유 얘기에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동일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비유는 이 네 가지 비유와 관련하여서 각각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라고 누가는 이와 같이 네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대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에는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에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넘어서 그 안에는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를 짓는 거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점을 같이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죄성이 너무나 악하니까 이 단적으로 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단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형제의 티가 선명하게 보일 때 외식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먼저 자기의 죄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42절 하반절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39절에 보면요, 우리가 큐티한 말씀 보시면은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가당하냐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채로 상대의 티를 건드리는 것은 맹인이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정말 그 티에서부터 들보에게까지 다 죄가 있기 마련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누구든지 먼저 자기의 죄를 처리한 다음에 상대의 티를 제거하는 것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이물질이 묻으면 당장에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찾죠? 네, 거울을 찾잖아요. 거울. 네, 다 아시죠? 네, 당장에 우리 얼굴에 이물질이면 당연히 거울을 찾죠. 너 무슨 화장품을 찾겠습니까? 거울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 마음을 비춰줄 거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은 자기 것과 또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먼저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 형제 가운데 티가 보이는데 그 앞서서 그 티로 인하여서 내 안에 들보가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먼저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눈에 이물질이 묻으며 거울을 보듯이 우리 마음의 그런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의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볼 수 있는가? 이 점은요, 이 40절에 있는 제자와 선생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우리 6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카타르 티조라는 말인데, 이 카타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카타르 티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바로 잡다 또는 온전히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인데요. 이 바로잡다와 연합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길이를 잴 때 보면 어떤 기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기준에 대면은 그것을 길이를 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옳은 기준에 맞춰지는 거. 그러니까 연합함으로 옳게 피는 또 옳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카타르티조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요, 이렇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 돼 있죠. 이 온전하게 된 자는 무엇과 같으리라? 그 선생과 같으리라. 기준인 그 선생과 연합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같으리라는 말에는요, 교육적으로 보면 일종의 청출어람과 비슷한 맥락을 가질 거예요.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이요, 한번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6장 20절에서부터 이 평지설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면서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누굴까요? 선생님이시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로 이 누가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선생이 예수님이라면 더다 신학적으로 이 연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자들이 명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할 텐데,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참 진리의 선생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봐야 옳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그 형제의 티를 봐야 옳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편 19편의 8절의 고백처럼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상대의 눈을 봤을 때 밝게 그리고 옳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밝게 보고 옳게 봐서 나의 티를 제거하고 또 명확히 보는 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조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또 온유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고자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끝에 더 권면하기를, 이 점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하는데 그 앞에 내 자신도 함께 바라봐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 상대로 하여금 같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형제의 티를 보고 외식하지 않은 채 접근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그 의도란 바로 이 형제를 세우고자 하는,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2절 마지막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형제의 티를 빼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상관하지 마라. 네 일이나 잘해라 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빼리라, 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이 한 몸 중에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시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거 아니니까? 아니죠. 당연히 빼려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요. 비록 피가 조금 나더라도 가시를 빼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은 그 가시를 뺄 때 무엇을 하냐면 피를 내기 위해서 가시를 빼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무엇이냐? 가시를 뽑기 위해 피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피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외식하며 형제의 티를 빼는 행위는 이 피를 내기 위해서 빼는 행위라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또 밝히 본 후에야 형제를 티를 빼라는 이 말씀의 기준화에서 볼 때 이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먼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자기의 죄를 간과하지 말아라 라는 점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성도 안에 티를 발견하며 그 일에 올바르게 제거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한다. 이 교회를 옳게 세워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카타르 월드컵이 아쉽게도 이제 4강으로 해서 이제 그쳐서 이제 끝났죠. 이번 경기가 끝나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어요. 졌지만 잘 싸웠으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끝나자 갑자기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이 아시안컵 한 달 전에 있었던 인터뷰 기사가 갑자기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손흥정 씨가 이제 아시안컵에 열리기 전 한 달 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당연히 나도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또 얼마나 우려먹겠느냐.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여서 쓴소리를 냈어요. 모든 국민이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을 때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국민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우승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긍정적인 호응을 일으켰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인생을 알기 때문이죠. 그 축구를 향한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의 티를 제거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이 마음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 티로 인해서 그 형제가 어두운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티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을 내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여, 그 길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주님 앞에 가서 옳은 길을 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의 손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정말 티조차 없는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추악한 들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을 통하여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눈에 형제의 티가 보이거든 그 티를 빌미로 삼아서 형제를 짓누르고 오히려 그 짓누른 상태에서 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이겠죠. 오히려 형제의 티를 보며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스스로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내와 그 형제와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티와 들보로 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색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말씀 앞에 서시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더 앞에 나아가서 옳은 길에 더 옳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그 형제의 티가 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형제의 티가 내 눈에 유독 보이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형제의 티를 통하여서 나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형제의 티를 통하여서 나의 들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프더라도 내가 그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랑으로 그 티와 들보를 녹여내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내 눈에 계속해서 밟혔던 그 어리석은 그 형제의 그 티를 보고 하나님, 내 들보를 보지 못한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형제의 티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녹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